피로 값주고 사신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긴 시간 같은데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년이 되었고,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눈길과 손길이 머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오늘 이 모습을 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이렇게 쓰여짐 받는 축복이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시대마다 함께하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물질을 쏟아가며 기도하며 헌신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지난 40년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40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제가 Grace and Glory였습니다. 즉 은혜와 영광.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몇 분들은 티셔츠를 입으셨는데 거기에도 새겨져 있고, 오늘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그 기념품에도 오늘 그렇게 Grace and Glory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송탄중앙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전성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또 다른 40년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있어서 당신은 행복자고,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자고, 당신과 내가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당신이 행복자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자고, 나와 당신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세상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농군학교에 가보면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농군학교 기도실 앞에다가 큰 돌에다 이렇게 새겨놓았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있다. 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송탄과 평택과 오산이여 안심하세요. 송탄중앙침례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조국이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있고 매력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6월 1일부터 다시 우리 사무엘 상서 성경 대탐험을 시작하게 됩니다만,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을 간증하고 사는 힘있고 매력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신약에도 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 회복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열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짓고 상하고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도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느껴지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은 도피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로 숨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지어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안전한 곳을 찾는 겁니다. 안전함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도망가고 숨었더니 해결되던가요? 아닙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숨고 도망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하말티아라고 해서 활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은 해야 할 일을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죄와 허물이라 그러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담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해야 될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고, 또 마귀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는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불화받아 가지고 떠날 때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는 다 압니다. 어떤 인생이든 끝을 모르게, 여러분 끝 모르게 낙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탕자가 여러분 그곳에 가서 다 잃고 죽어갈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핵심이고 열쇠였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본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런데 정답을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들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멘. 도움이 안 되는 걸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뭐예요? 허당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지만 엉뚱한 곳에 다 쏟아버립니다. 배부르지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다는 말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죽도록 헛수고해서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엉뚱한 데 쏟아붓습니다. 오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는가 했는데 가정이 깨어집니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이전보다 행복하지 못하답니다. 분주하게 땀 흘리고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쳤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생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인생에게 허락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않으면 결과는 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헛수고는 공허하고 하면 할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지칩니다. 무익한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초대에 응하고 나오면 갈증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일평생 헛된 두레박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열심히 물을 퍼올립니다. 헛수고잖아요. 오늘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열심히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지칩니다. 남아있는 게 없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는, 눈물 짓게 만들었던 세월호 사건도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헛된 탐욕, 이기심, 생명의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은 뭘까요? 결핍을 느끼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보면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그 포로를 다루는 방식이요, 배고프게 해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훈련받는 이 피교육생이 되면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배가 고픕니다. 잠 실컷 잔 것 같은데 책상에 앉혀놓으면 다 좁니다. 옷을 껴입었는데도 춥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가 없게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문화도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오늘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고 애를 더 쓰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올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일찍부터 경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학원을 전전해 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이것을 빨리 알아채지 않으면 포로된 자의 삶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모으고 더 쌓으면 배가 부를 것 같으라고 생각하지만 속임수일 뿐입니다. 채우려 하면 더 배가 고픈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에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는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두 위대한 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상대방에 있는 자원을 끌어당겨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움켜쥐는 테이커, give and take 할 때 그 테이커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려고 하는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스탠포드 대학의 프랭크 플린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해봤어요. 소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뭔가 끌어들여서 움켜주는 테이커와 자기의 가진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우려고 하는 기버 사이에 어떤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까 조사를 했더니, 한 회사에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엔지니어들은 동료들로부터 무언가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얻어내고 끌어당기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더라. 도우려고 그러고 주는 사람이 탁월한 엔지니어더라. 그럼 엔지니어 부분만 그런가? 그래서 또 다른 영업 파트를 조사했대요. 영업사원들을 조사했더니 최고의 매출을 올린 사람들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그러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끌어당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주는 기버가 50% 이상의 매출을 더 올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뿐 아니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회사든지 우리 교회든지 어떤 기관도 무언가 얻으려고만 하는 기관하고 나눠주려고 그러고 주려고 하는 기관 중에 주는 기버 기관이 훨씬 나아지더라. 저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아멘, 오늘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뭔가 줄 것이 있었던가 감사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았던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마르신가요? 배가 고프신가요? 내가 더 움켜쥐고 소유하고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주님의 초대장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1등석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는가 하면 비즈니스 2등석도 있고 3등석도 있습니다. 3등석에 웅크리고 10시간, 14시간 타고 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3등석에 탔던 그 2등석에 탄 사람 누워가고요, 1등석은 더 좋은 음식에 더 아주 편하고 안락하게 가는데, 내려서 보니까요, 출입국 관리하는 쪽에 가니까 다 여권 들고 거기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좀 힘들게 왔어도 마지막에는 거기 서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좀 고생하고 힘들게 갔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왔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패스포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게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무언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움켜주어야 되고 더 가야 되는, 그래야 행복해지고 더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그거 도움 안 돼. 내게로 와, 내가 할게. 그런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주께로 와서 주께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오랍니다. 아멘.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 목마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피곤하고 지쳤다고 여겨지는 사람 나오랍니다. 돈 없어도 오랍니다. 값없이 와서 사랍니다. 싸구려니까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53장에서 다뤘던 것처럼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것을 여러분과 내게 주시겠답니다. 믿음으로 나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게 보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시는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으신가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보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돈 없어도 오랍니다. 오늘 여러분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지쳐 있고 그런 여러분과 내게 어떤 데서 오랍니다. 죄를 졌어도 오랍니다. 돈 없어도 오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길을 돌이키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랍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내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랍니다. 악한 생각에서 돌아서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내 지은 죄를 인정하랍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 내 뜻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속지 마세요. 변해야 될 사람은 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 연약함, 내 한계, 내 더러움, 추함,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께 나오시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헛수고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뭘 이야기하셨어요?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러셨어요. 3절에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다윗에게 허락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5절에 보면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주님 앞에 나오면 물 한 잔 마시게 하고 떡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죄 용서 받을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높으셔서 우리 생각보다 높으셔서 그분이 책임지는 걸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40주년을 맞아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오늘 다 끝난 것 같은 여러분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때 지금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주님 만날 때입니다. 돌아오면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살 길이 있다고. 아멘. 회복될 길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 세월호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 끝난 것 같이 무너져버린 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부활의 소망을 주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초청하시는 주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 만나면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 여러분과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고쳐지고 용서받고 살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우리에게 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